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허물과 죄로 가득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늘의 은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찬송께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궁율과 자비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한 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많은 아쉬움만 남습니다.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았어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만유와 세상 것에 연연하여 살아온 삶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뜻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이나 이루지 못한 것들 내년에는 다시 하여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름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짧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며 남은 인생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3년 새해에는 귀하시고 소중하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용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소망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신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귀하고 소중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 믿음 안에서 모든 삶 속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모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코로나가 속히 중식되게 도와주시고 예전처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전쟁이 중식되게 도와주시고 테러, 자연재해, 기아로 오고 갈 데 없는 난민을 구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이러한 부주의한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어서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용산교회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새해는 더욱더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아프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호와 라파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펼쳐주시사 건강한 몸으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동문들이 있습니다. 동문으로 학업을 정력부져 직장 따라 나오지 못한 우리의 동문들, 어디에서 생활하든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모두 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소중하게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이 땅 위에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세상 밖으로 나아가 주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갑자기 눈이 내려가지고 오시는데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이제 이 시간 참여하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이 내리면요 도로가 얼어붙고 또 미끄러워서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꼭 하는 일이 있어요. 제설 차량이 나와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그 눈을 녹게 하고 도로가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 불통했던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었는지를 심판하실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시기에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10월에 있었던 이태원의 참사 가족들을 한 국회의원이 막말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댓글들에서 그 가족과 또 그 죽은 사람들에 대한 비방을 하는 글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의 죽음을 돈으로 값을 매기는 사람들의 모습, 또 가족을 잃은 이들을 향한 운멸한 댓글로 인해서 가족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낸 세금이 그릇된 곳에 쓰인다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고한 생명의 죽음 앞에서 그 가족들과 그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것에 쓰이는 것을 비판한다면 그것은 무분별한 비판이 될 것입니다. 무고한 생명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가족들 앞에서 마치 그들이 죽으러 가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것 같은 함부로 말해주는 사람들의 말이 비수가 되어서 그 유족들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공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도자에게는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겸손, 분별력, 또 소통, 공감 능력과 같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목자된 양과 같은 백성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또 백성이 길을 잃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돌봐야 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외적이 침략했을 때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워서 물리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침략할 때 유다의 왕들은 목자를 유대의 왕들은 목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목자는 비단 유대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될 것임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예레미야서는 바벨론 제국에 대한 포로로 끌려갔던 남왕국 유다의 패망의 원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의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패망한 원인은 이웃나라에 대한 군사적인 열세나 정치 외교적인 실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린 백성들과 공평과 정의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지 못하는 왕들의 계속되는 불법 때문이었다고 예레미야는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도 보면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장 8절에서도 율법을 다루는 자가 나를 알지 못하고 관리들도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사회, 정치, 종교 모든 분야가 타락했음을 보여줍니다. 또 2장 13절에서도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이것 역시도 그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여호와를 버림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음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장 28절에서도 송사를 굽게 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폭정으로, 무능력으로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을,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유다 왕국이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유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파국으로 유대 역사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또 다른 왕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참 목자가 되어서 흩어진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을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의의 왕으로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주는 여호와 우리의 공의이시다 선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왕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라고,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라고 선언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번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역시도 다윗으로부터 태어날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계보에서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태어날 아기, 바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분, 다윗의 가지에서 나오는 공의로우신 왕으로 오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실 분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의로운 가정을 일으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가 왕이 되고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말합니다. 새로운 왕이 지혜롭게 다스린다면 이전의 왕들은 지혜롭게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머리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라진 채 자신의 욕심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던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호소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새로운 왕이 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에 그 이름이 우리의 공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불려질 것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관심은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도록 하셨을까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시점의 남유다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나라였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자체를 감춘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얻고 온갖 우상 숭배와 그에 따른 음란과 행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무너진 정의와 공의의 여파는 그 나라를 타국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만의 타국이 되지 않았고 남유다의 불공정과 부정의는 급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슬픈 인생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면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나라의 마지막이 쫓겨나는 것이라면 오늘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고 회복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의와 공의를 회복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세우러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세상, 하나님의 법이 사라져버린 불법을 자행하며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는데 그 구원의 손길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심판날에 담대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와 허물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죄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와 정의의 길은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을 통해서 범죄를 일으켰던 자신들의 삶으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회복하면 멸망했던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면 그들의 삶이 회복된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회복하면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을 해방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원칙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기준은 그때에만, 오늘 바벨론 포로 시대에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함께하고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는 한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네. 아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삶의 원칙을 잃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손을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들을 심판이 아닌 사랑으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삶의 원칙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시고 오심은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려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우리의 삶과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 원칙에 따라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저희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훼손하는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삶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시인할 수 있어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면모를 보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너졌던 것이 남유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무너졌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원칙, 사랑의 원칙을 회복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요한과 마태는 여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나라, 그 나라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공의와 정의의 원칙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천 번을 외쳐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되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회복될 때 공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 용산교회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노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욕심과 이익을 따라 살아가느라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고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두고도, 아픔을 두고도 아픔을 아픔으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외면하는 이 시대에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온 몸으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주님, 어둡고 험난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악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과 또 11조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삶이 궁핍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삶을 감사하며 드려진 예물들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 순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사오니 주님 언제나 건강과 평강으로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특별히 되기를 소망하며 월정복으로 영광 돌린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고 향기로운 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손길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꽃의 향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정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삶이 물질로 인한 궁핍함과 어려움 속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 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정성과 마음을 담은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답고 복된 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가득하십시오. 공의의 왕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공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닮아서 사랑하고 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물론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와 은총 교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귀하신 은총 공의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소망하고 기다리기로 결단한 우리 영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그 가정이야 산업과 일터기, 자녀들, 그 군문으로 수고하는 모든 우리의 자녀들, 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오.